우리는 이제 새해가 되면은 올해는 좀 더 잘 살았으면, 좀 더 복되게 살았으면,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이런 새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 부자가 되고 그다음에 뭐 많이 출세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복이 총체적인 것을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우리들에게 차고 넘쳐 흐르는 새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인생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살아보고 지금은 연습이야, 진짜로 다시 살게 하고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연습이 없어요. 하루하루 살다가 우리 인생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돌아갈 수 없는 인생,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자, 그렇게 살아가는 비결이 어디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참 많은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재벌이 자살하기도 하고요. 문제가 없으면 왜 그러겠습니까? 그죠? 물질만 있으면 제일 행복하고 그것이 복이면 왜 재벌이 자살을 하겠습니까? 출세하면 그게 최고의 복이다. 그러면은 대통령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높이 올라가신 분들이 왜 감옥에 가며 왜 자살하는 분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물질만이, 그리고 출세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느라면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닥치면 비관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기에 문제가 있어도 걱정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통하여 더 좋은 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스페의 현손이더라.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산다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고요, 에브라임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가나라는 사람이. 그럼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이 엘가나에게는 한나라는 아내가 있었고, 이 한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첩을 들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내가 브닌나입니다. 자, 엘가나는 첫 번째 아내 한나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낸 후에 그 제물의 분깃을 다른 자녀와 브닌나보다 갑절로 줄 정도로 한나를 매우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브닌나는 한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한나를 굉장히 격분케 하고 괴롭혔어요. 자,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시대는 자녀가 많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브닌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자녀가 많은데 그걸로서도 굉장히 참 만족하고 즐거워 행복해야 되는데 나한테 없는 거 바라봤어요. 뭐가 없어요? 남편의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의 사랑을 받은 한나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질투가 나서요, 진짜 거머리처럼 따라다니면서 시시콜콜 시비를 걸고 괴롭히면서 살았습니다. 자, 이런 괴롭힘을 당하는 한나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자녀가 없는 것만 해도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억울한 일인데, 또 그 둘째 부인의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의 괴롭힘을 24시간 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자, 이럴 때요, 이 한나는 이런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원통함을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에게 얘기해서 저 본인나 좀 어떻게 혼 좀 내주라고 해서 그렇게 좀 저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했습니다. 정말 근데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교회도 참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살다 보니까 참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말들이 참 많아요. 한 사람이 한마디 하면 300명이 300마디를 하고요. 한 사람이 한마디를 하면 1000사람이 1000마디를 해요. 옛날에 우리가 저 가리봉동에 있을 때 이제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사랑의 집 숙소가 있었죠. 한 130명, 주말 되면 한 300명 가까이 한 자리에서 밥을 먹는 그런 시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주방에서 맛있게 요리를 하시는 분이 이제 식사를 딱 준비를 해놓으면은 처음에는 우리 성도들이 다 한마디씩 했어요. 반찬이 짜다. 옆에 사람은 싱겁다. 옆에 사람은 달다. 뭐 이렇게 많이 볶았냐? 기름을 왜 이렇게 많이 넣냐? 몇 마디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방에서 밥을 이렇게 식사 준비를 하시던 분이 말씀하시길 식당보다 더 힘들대요. 식당엔 이렇게 안 하는데 먹고만 나간대요. 근데 여기서 온 사람이 그냥 다 한 몇 마디씩 하니까 나는 여기서 못하겠다 해서 가방 싸서 가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 교회란 곳이 사람이 많아서 한 사람이 한마디 하면 이 말잔치가 보통이 아니에요. 굉장히 시끄러운 곳이죠. 이제 어떤 분을 좀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억울한 소리를 하더라. 이 얘기를 너무너무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억울하고 분해서 참을 수가 없잖아요. 혼자 삭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 이제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 자, 이렇게 말을 나누지 마세요. 말을 참으세요. 이런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은 들었어. 근데 나는 이 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이 사건을 그냥 혼자 삭일 수가 없어가지고 가장 친한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난 이 말 아무한테도 안 했는데 너한테만 해. 그러면서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고 누가 나한테 저렇게 했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니?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아냐? 그런데 나는 이 말을 아무한테도 안 해. 나는 말 안 해. 혼자 참고 있어. 자, 말 안 해. 이거 말 안 하는 거예요? 말 안 해 하면서 말을 해요. 왜냐면 말을 안 해야 되는 걸 아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그래. 참 억울하겠다. 누구한테도 말도 못하고 얼마나 속상하니 위로해줘요. 근데 이 말을 어떻게? 딴 사람이 또 알고 있어요. 또 옆에 사람이 또 알고 있어요. 이러다가 그 말 한 사람에게 이 말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그 말을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한 거는 이런저런 저런 이유에서 한 거지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을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야. 근데도 그렇다고 나를 그렇게 공격을 해? 나를 그렇게 비난을 해? 이 사람이 그럴 수가 없네 하면서 그렇지만 나도 참지 뭐. 그래야지 참아야지 교회가 조용하지. 참는다 하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참아. 나는 같이 안 갚아줘. 그러면서 이 사람 붙들고 얘기하고 저 사람 붙들고 얘기하고 전부 다 말 안 해 하면서 모두 얘기를 해요. 말 안 해 하는 그 내용을 어째 온 교인이 다 알고 있는지요. 그래서 이 사람 억울한 사람을 편드는 사람은 이 사람 편이 되고 저 사람 편을 드는 사람 저 사람 편이 돼서 교회가 분열이 돼요. 이 사람이 옳다 저 사람이 옳다 평가하고 판단하기 시작해요. 재판을 해야 돼요. 누가 옳은지.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시끄럽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양새를 보고 있는 성도가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돼요. 나 교회 안 나갈래요.
진짜 그래서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자, 교회가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한마디씩 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시끄러운 곳이 교회인데, 우리는 좀 안 좋은 얘기, 비난하는 얘기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면서 말 안 해 하면서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답답함과 이렇게 호소하고 싶은 자기 처지를 변명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가득한 것이 우리 성도인데, 한나는 어땠겠습니까? 자기 남편한테 한마디만 이르면 분인나가 매우 혼이 나고 매우 그냥 혼쭐이 날 걸 알면서도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기 이 억울함을 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6절에 보시면은 자기가 아이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이가 없도록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아이가 없는 이 문제 때문에 아이가 없는 걸 가지고 비하하고 비난하고 멸시해서 거들먹거리는 둘째 부인 때문에 이렇게 분인나 때문에 속이 상한데, 이 한나는 생각했어요. 내가 이 사람 붙들고 속상하, 저 사람 붙들고 억울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붙들고 얘기하지 않고 사람 붙들고 원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네, 자 10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아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원통하고 분하고 억울한 이 심정을 사람에게 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먼저 기도부터 하죠. 그러시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냥 말 안 해 하면서 또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참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도 우리 아들이 100일 때, 둘째 아들이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100일 때 뇌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교회를 한두 번 나가본 적은 있지만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참 이상한 얘기들 하시네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는 몇 번 나가봤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아플 때 의사 선생님 붙들었죠. 의사 선생님만 치료 잘해주시면 나아.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수술해야 된대요. 100일 된 아이가, 그 조그만 아기가. 그래서 뇌가 고장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 수술을 해주세요 했더니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이 수술을 하면은 장님이 될 수 있고 귀머거리가 될 수가 있고 소아마비가 될 수 있고 뇌성마비가 될 수가 있고 정상이 아닌 상태로 될 수도 있으니 그리 알고 수술을 하시오 이러는 거예요. 나는 의사 선생님이 내가 고쳐주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럴 줄 알았어요. 의사 선생님 다 만능인지 알았어요. 근데 그분도 자신을 못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부딪혔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 몇 번 가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때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서울대병원에 그 옆에 교회가 있어요. 병원 교회가 있어가지고 틈이 나면 가서 이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만 주시면 제가 목사시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는 이게 사원 기도인지도 모르고, 왜냐면 저는 그 당시에 목사라는 직업은 망하는 직업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너무나 하찮은 직업이라 생각했어요. 사람이 할 직업이 못 된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늘 거룩한 척 살아야 되고, 늘 경건한 척 살아야 되고, 늘 교회만 있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제가 왜 목사를 시키고자 했냐면은, 하나 내 마음 중에는 사람만 있으면, 생명만 붙어 있으면 그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을 그렇게 표현했어. 목사라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서원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참 목사란 존재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는 그의 강한 의지를 그런 말로 표현을 하면서 그게 서원 기도인지도 모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도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별창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별창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 한나는 그 중심이 다르네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주의 여종을 기억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한다는 것은 민수기 6장의 나실인의 규례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는 머리를 이렇게 자르지 않는 그런 법도를 생각하면서 이 기도를 한 것은, 아들을 주시면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에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정말 이 아이의 생명이 태어나고 모든 것이 주님께 있다는 이 절대 주권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이 주님 앞에 드리겠으니 하나님 귀한 아들 낳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절절한 마음을 들으시고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굉장히 위대한 훌륭한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요, 사사요, 제사장으로서 너무나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고, 또 백성들을 대표하여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을 아뢰면서 귀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선지자였고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게 하시고, 그리고 사울을 버릴 때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두 번째 왕을 기름 붓는 그 너무나 훌륭한 역사를 담당했던 그런 선지자를, 그런 사사를 한나를 통해서 낳게 하셨고 한나를 통해서 양육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목사라도 시키겠습니다 했는데, 그때 그 말 한 거는 그때의 나이 이제 믿음의 분량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도시키고 목사 서원하게 하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지금 목사로 얼마나 또 훌륭하게 잘 사역 섬기고 있는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 가운데 뒤에서 역사하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히지 않았더라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엘가나가 얼마나 잘해줘요. 그러니까 뭐 자녀는 없지만 남편이 있으면 돼 하고 그냥 자녀를 구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이가 없는 사람도 있지만 옆에서 24시간 옆에서 붙어 다니면서 거머리처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아주 그냥 그렇게 하는, 분통 터지게 하는 사람이, 진짜 격분케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나가서 기도를 했더니,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내가 이렇게 서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놓고 호소하며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눈물로 기도하는 와중에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할 때 서원까지 하잖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이 아이의 온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아이를 주지 않은 것도, 자녀가 없는 문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브닌나를 통해서 격동케 하고 괴롭히게 한 것도 이 문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안 겪었으면 한나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 아이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서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한나를 통해서 훌륭한 아들을 낳아서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일꾼으로 삼고자 그런 계획 가운데 한나에게 문제를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둘째 아들 그렇게 100일 때 뇌수술을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었고 지금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예수를 저 안 믿고 우리 아들 목사 되게 하겠다 서원을 안 했더라면 저는 아마 우리 장로님도 굉장히 여행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한시도 매 한 주도 빠짐없이 어딘가를 전국 세계 각지를 다니지 않았을까. 그래서 참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그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진짜 전적으로 교회에 매여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참 불쌍하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세상에서 누리는 그 호화를 누리지 못하고 이 교회에 매여 있다는 게 불쌍하게 볼지도 모르지만 자,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우리는 알잖아요. 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얼마나 좋은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우리는 깨닫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뒤에 숨겨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하나님 자녀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를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좋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자녀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하는 과정인데 자,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귀를 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게 보시면 이제 이 한나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엘리 제사장이 한나와 얘기를 하죠. 자, 12절,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면서 대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술 취한지 알았어요. 이게 바로 본 거예요? 아니잖아요.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누구보다 그 영적인 일을 잘 알고 잘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술 취했다고 생각을 할까요? 이 엘리의 영적인 안목이 굉장히 우둔하죠? 좀 미련하죠? 이 엘리는 눈이 어두울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굉장히 우둔한 사람이에요. 그런 게 보여지잖아요. 또 그리고 그의 자녀를 잘 교육을 못 시켜가지고 이 자녀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엘리는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면 너 왜 그렇게 술 취했냐고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죠, 그죠? 예.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눈물로 기도하면은 제가 이렇게 여기서 막 찬양할 때 옛날에 너무 막 눈물이 자꾸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했더니 이렇게 끝나고 예배 끝나고 갔더니 어떤 성도가 따라와서 목사님 요즘 경제가 어려워요. 왜 눈물이 나는지 알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없을 때 울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좋아도 울어요. 그죠? 그런 이 영적인 은혜를 아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한나가 이렇게 막 성령 충만해서 우는 걸 술 취했다고 하는 제사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자녀까지 그 가문이 심판하신. 사무엘상 4장에 이 엘리 가문이 심판받는 구절이 나와 있어요. 읽어보세요. 심판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새해에 여러 가지 직분 받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하루하루를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달아주십니다. 회개하십니다. 계산하십니다. 예. 그런데요,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우둔하고 술 취했다고 꾸중하는 이 제사장이 이제 한나에게 하는 얘기를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우리 같이 보죠.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영적으로 우둔한 이 제사장을 하나님이 쓰세요. 한나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 앞에 구하겠다 구해주잖아요. 아들 주셨잖아요. 제사장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 제사장의 기도를 받은 한나의 얼굴에 뭐가 없었다고요? 이렇게 울고 진짜 막 이렇게 통곡하던 한나가 근심빛이 없어요. 편안하게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엘리 제사장이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는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수집사 많이 임직 받으셨죠?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기다리시고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에 적합한 직분을 감당하세요. 하나님께서 계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딴 사람 평가하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역할을 주십니다. 근데 얼마나 제대로 했는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가 올해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뭐부터 할까요? 기도부터 하세요. 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이 왜 주실까요? 주님이 적극적으로 주신 게 아니고 어쩌다가 우리 부주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문제든 하나님이 관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걸 알아차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알아차리긴 어렵죠. 저도 뭐 우리 아들이 아플 때 제가 그때 한중사랑교회 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봤더니 한중사랑교회를 우리 아들이 안 아팠으면 제가 어떻게 한중사랑교회를 설립하고 했겠습니까? 이런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도 많이 살았죠. 여태까지 많이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했던 우리의 신앙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문제 뒤에 함께하신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것을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 과정을 거치면서 주실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주님 앞에 평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